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절기는 4주 동안 이어집니다. 기다림의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불꽃을 피워서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강절날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엉뚱한 것을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세상은 때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성탄절날 이 세상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엉뚱한 선물을 기다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말인데요. 올해 산타클로스는 오기는 오는데 1월 9일 날 온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 날 온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저것을 저에게 친구가 보내줬지만, 저는 저 말을 딱 받는 순간 우습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결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특별하냐 그러면 이름 그 자체가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이름만 대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도 않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존재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사라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존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분에게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때 주님의 이름, 존재가 거룩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날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 그 자체는 존재를 뜻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좌슈아와 동일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8%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고 아주 선호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또 지금도 히스패닉들 가운데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죠. 또 영어권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흔한 이름 예수와 자슈아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2000년 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주신 겁니다. 이름은 많이 이 세상에 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예수는 단 한 분, 그분밖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 예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겁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 나라법이든지 도덕법이든지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행동을 하면 이것이 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속에 죄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잘못된 존재를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잘못된 존재를 죄라고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부터가 잘못된 존재입니다. 어떤 잘못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잘못된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등져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잘못된 존재, 그 잘못된 존재를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모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 예수만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기 전, 목회자가 되기 전 저는 늘 이 질문과 싸웠습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목회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33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죄덩어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만 해왔던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있는 탕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늘 저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그런데 저 내면 속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하면요, 너 같은 자는 왜 안 되니? 너 같은 자는 왜 안 되니? 저는 이 내면의 음성을 듣고 절망적인 존재로부터 희망의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이 죄악 덩어리였던 이 존재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것인가, 감히 어떻게 그럴 것인가 라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너 같은 자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다. 너 같은 자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왜 너는 안 되니? 라는 이 내면의 음성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가 희망적인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감히 목회자가 될 수 없었지만 감히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던 그 빛이 나에게도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히 목회자가 되었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별명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임자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하고 더러운 어둠인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야말로 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식이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함께 사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는 뭔지 모르게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부모에 대한 화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부모에게 화가 나 있고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항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응을 할 때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사주었는데,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니? 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상한 마음속에는 함께 해주어야 할 부모가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반항과 화가 가득 차 있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자녀들을 교육전도사 시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함께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워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지 않나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내 마음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우리는 힘들어 할 때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거리를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먼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분, 내 편이 끝까지 되어 주실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나를 알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나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나의 면면을 알 수 있다라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5년 후에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나의 5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요약하고 5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손에 들려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나는 지금 어떤 책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까? 독서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내 인생 5년 후에 내 자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 5년 후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잃는 책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5년 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5년 후에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서적인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때 이런 정서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들, 이 시간들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존재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이 세상의 종말 때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